안녕하세요. 고향에서 예수님 찾기 우리 박수영 장로님 모시고 더 말씀 나누겠습니다. 인사하시고요. 네. 안녕하세요. 감기 조심하세요. 네, 제가 감기가 열흘이 넘습니다. 그래요. 아직도 완쾌가 안 돼서 지금 속에서 막 열이 나는데도 목이 지금 마르고 그래요. 네. 아직은 조심하십시오. 자, 학기는 아코디언이고요. 아코디언요. 오늘은 사명이라고 하는 찬송을 네. 복음성가를 네. 한번 들려드리겠습니다. 맞습니다. 네. 이게 보이지 않는 걸 어떻게 이렇게 양쪽으로 이렇게 맞추죠? 참 어려운데 악기가. 자, 오늘 제목은요. 이거 목 말리네. 물 좀 드시겠어요? 오늘 제목도 구약에서 예수님 찾기. 오늘은 네. 아까 우리가 여호수아를 몇 절 읽어드려야 되는데 안 읽었군요. 네. 오늘 이 시간에는 법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다 이런 제목입니다. 먼저 여호수아서 3장에서 몇 절을 뽑아서 여러분들에게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3장 13절서부터 온 땅에 주 여호와의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바닥이 요단물을 밟고 멈추면 요단물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끊어지고 쌓여 서리라. 17절에는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은 요단 가운데 마른 땅에 굳게 섰고 온 이스라엘 백성은 마른 땅을 행하여 요단을 건넜더라. 자, 오늘은 이 법궤를 메은 제사장들이 요단강을 말리는 것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여호수아 3장에 있는 내용의 말씀입니다.
요단강이 성경상에서 3번 마른 적이 있어요. 홍해하고요. 예, 아니요. 이제 요단강물만 요단강물만? 3번 말랐는데 네, 네. 요번 여호수아가 제사장들이 법궤를 메고 들어갈 때 말랐고 네. 이제 열왕기 상인가 보면은 엘리야 선지자가 엘리사 선지자하고 갈 적에 네. 이거 저 요단강물을 만났을 적에 두루마기를 쳤더니 네. 물이 말랐죠. 네. 다음에 건너올 때는 엘리야 선지자는 승천을 냈고 엘리사 선지자가 떨어진 스승의 두루마기를 가지고 둘둘치고 엘리야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하고 딱 쳤더니 또 말랐어요. 그래서 성경상에 3번 요단강 물이 마른 적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요단강이라고 하는 거는 여러 가지 의미를 담고 있더라고요. 요단강이라고 하는 건요 여러 가지 의미를 담고 있어요. 왜? 예수님도 초창기에 복음서 초창기에 요단강 근처에서 세례 받으시고 일을 시작했고 세례 요한은 아예 요단강에서 살았고요. 이제 요단강이라는 게 아주 의미가 많더라고요. 자, 보세요. 오늘 이제 여호수아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기 위해서 지금 요단강가에 섰는데 이제 여호수아가 제사장들을 시켜서 법궤를 메고 그 법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요단강물에 닿자마자 위에서 내려오던 물이 딱 끊어졌어요. 그리고 벽이 되고 다른 데로 흐르고 그리고 밑으로 내려갔더니 쭉 빠지니까는 이제 그 마른 땅이 되죠.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이 제사장들이 요단강 가외로 있는 게 아니라 가운데로 들어가 있어요. 가운데로 들어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건너기까지 법궤를 메고 요단강 가운데 서 있는 거예요. 그랬더니 물이 말랐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건넜더라 그랬거든요. 자, 그러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간 것이 무슨 뜻이냐 하면요, 이것은 세례를 의미하는 뜻도 있어요. 그렇죠? 그렇죠. 예, 요단강에서 세례를 많이 받았잖아요. 예수님 자체도 요단강 속에 들어갔다 나왔고 이스라엘 백성도 단체 세례를 받는 거예요. 왜? 이 애굽에서 나온 1세대들은 어디서 세례를 받느냐면 홍해바다에서 세례를 받았어요. 그렇죠. 홍해바다를 건너왔잖아요. 홍해바다에서 세례를 받았어요. 그런데 그 사람들은 광에서 다 죽었어요. 그런데 지금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되는데 이 사람들은 광에서 태어난 제2세들이야. 그러니까 저 홍해바다를 건널 때 그거 몰라요. 그러니까 광에서 태어난 사람들이니까 그냥 부정한 사람을 데려갈 수가 없어. 그래서 세례를 줘야 돼. 그래서 단체 세례. 군대에서도 세례식이죠. 군대에서 쫙 수백 명 놓고 그냥 막 주잖아요. 그런 식으로다가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가 지금 요단강물을 통해서 세례를 받는 거예요. 세례. 거기서 세례자가 누구예요? 제사장들이죠. 제사장들이 세례 주고 있는 그런 식이다 그 말이죠. 그래서 요단강물 속에서 지금 그 통과하면서 자동 세례를 받는 그런 원인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광야의 지은 죄를 다 물속에 떨어버리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예수 믿으면은 6개월 동안 이제 학습받고 6개월 동안 있다가 이제 세례 받고서 이제 그 세례 받아야 입교인이 되는 거야. 세례 받아야 이제 교인의 모습이 된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광야에서 살던 사람이 이제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 위해서 단체적으로 세례 받는 거야. 그게 요단강으로 가고 있다 그 말이죠. 자, 그런데 네. 예수님도 요단강에서 세례 받으실 때에 자, 세례의 뜻이 어떤 거가 두 가지가 있죠. 세례는 씻는다고 하는 뜻도 있고 세례는 죽는다 하는 뜻도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요단강 속에 풍덩 빠졌다가 침례지 침례. 완전히 머리끝까지 들어갔다 나온 모습은 죽음을 의미한 거예요. 그렇죠? 죽음을 의미한 거야. 그러니까 우리 세상지를 세례 요한이 뭐라고 소개를 하냐면 세상 죄를 지고 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을 보라. 그래 세상 죄를 지고서 요단강 물 속에서 다 떨어버리고서 나오신 거야. 그러니까는
이 세례받은 것은 예수님만 죽는 게 아니라 거기 붙었던 우리까지도 다 예수님이 세례받을 때 같이 죽은 거야. 이런 것을 깨달아야 예수님을 잘 믿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세례받을 때 죽지 않으면요 평생 쪽은 예수님 옆구리에 가시 노릇을 한다 그 말이죠. 그래서 세례를 진짜 잘 받아야 돼. 세례를 받는 것은 그냥 형식적으로 가는 게 아니라 예수님 세례 받을 때 나도 사도 바울 같이 그래야 돼요. 내가 산 건 내가 아니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산 거지 난 죽은 거야. 예수님이 세례 받을 때 나도 같이 죽었어요. 그래서 덜 죽는 거를 그 날마다 죽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세례받고 날마다 죽는 거예요. 죽어야 돼. 이 육신적으로 말이죠. 육신적으로. 영적으로는 날마다 살려면 육신적으로 죽는 거다. 그래서 이 세례의 뜻은 씻는다고 하는 뜻도 있고 죽는다 하는 뜻도 있다 그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저 주님의 이름으로도 회개하고 하는 거는 씻는 거예요. 날마다 씻는 거고 우리가 예수님 앞에서 예수님이 세례받을 때 같이 세례받는 건 죽는 걸 말하는 거야. 내가 예수님 믿었을 적에 세상에서 좋아하던 거 다 죽어야 돼. 그래 죽어야 돼. 세상에 막걸리 좋아하던 거 이젠 다 죽어야 돼. 그게 세례받을 때 같이 세례를 안 받았기 때문에 자꾸만 지금도 자꾸 생각이 난다 그 말이죠. 그거 죽어야 돼. 뭐 세상에 돈 싫어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돈만 하는 사람들 예수 믿고 다 그런 거 죽어야 돼. 그렇게 해서 요단강물에 다 버리고 나오는 거예요. 죄 보따리를 다 버리고 나오는 거예요. 세례는 죽는 것이 의미가 더 크다. 그래서 이제 그 세례는 죽는다 또 씻는다 그런 의미가 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가 이제 여호수아에서 제사장들이 법궤를 메고 이 요단강 가운데 섰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너갔죠. 그리고서 이제 다 건너간 다음에 여호수아가 대표들 12사람을 불러서 제사장들이 서 있는 그 주변에 호박돌을 밀 수 있는 크기가 하나씩 둘러매고선 어디 건너편 길갈 땅에다 세워놓습니다. 그리고 그 탑을 쌓아요. 12종이는 세요. 그래서 그게 뭐냐 조상들이 묻거든. 야 이거 우리 조상들이 저 요단강 건너올 때 우리 제사장들이 법궤를 메었더니 요단강 이렇게 말랐어. 그래서 요단 가운데 마른 돌들을 이렇게 건져다가 이렇게 표시를 해놓은 거야. 이렇게 얘기하라고선 이제 한 거라 그 말이죠. 그런데요 우리는 이 구약은요 신약을 의미한 뜻이 있어요. 그래서 단순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너가는 그것만 보여주는 게 아니다. 그러면 우리 신약 시대 때 영적인 의미는 뭐가 있을까? 요단강이라고 하는 뜻이 뭐 있을까? 그래서 대개 보면 죽은 사람들 저 장례식 때 보면 며칠 후 만나리 요단강 건너 만나리 그러죠. 그래서 우리 기독교에서는 요단강 건너간다고 하는 것을 죽음을 건너가는 그 모습을 표현하는 거라 그 말이죠. 그래서 더 의의가 있는 거라 그 말이죠. 그래서 잘 생각해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요단강을 건너가는데 사실상 요단강이라는 건요. 그때 예수님 당시 때는 그래도 물이 많았겠죠. 이 갈릴리 바다를 막질 않고 헬몬산에서 내려오는 그 물이 그대로 흘렀으니까 물이 곧 많았을 거예요. 많아 봤댔자 우리나라 저 태교온 개울 그 정도밖에 안 돼요. 그렇죠. 태교온 개울 그 정도밖에 강이라고 해봐요. 개울 좀 큰 개울 같은 거예요. 네. 그렇죠? 네. 태교온 태교온 개울 보셨는지 모르지만 그 개울 넓이 그 개울 수량 정도 된다 그 말이죠. 그래서 뭐 장정원 얼마나 다 건너가는데 그래도 이제 이 강을 표시해서 이제 그런 일이 있었는데 그때는 좀 많았는지 몰라. 근데 지금은 갈릴리 바다를 막아서 더 물이 더 없어요. 그리고 이스라엘이 전부터 기프초 농장에서 그 갈릴리로 해서 수도관을 메고 다 뽑아가서 실제 요단강으로 내려오는 물은 없어요. 그래서 저 갈릴리 호수 밑에는요 댐을 막아서요 거기서 새는 물 조금 있어요. 고개 이렇게 관아서 세계 침례의 연맹 성지순례 가면 그 세를 주는 곳이 있어요. 물이 별로 없어요. 근데 거기서 조금씩 모여서 흘러가니까
사해바다까지 들어가려면은 아마 많지는 않을 거예요. 지금은 더 없을 거예요. 지금은 더 말랐을 거예요. 그런데 그 요단강을 이제 건너간다 하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느냐? 그래서 우리가 생각을 해보세요. 사람의 죽음은 간단할 것 같죠? 천만에요. 엄청 복잡해요. 살았을 때는 더 복잡할 것 같아요. 여러분들 지금 해외를 한두 번씩은 다 가보셨을 것 같아요. 그렇죠? 미국이나 뭐 동남아시아 많이 갔겠지. 저기 어디 많이 갔어요? 베트남, 태국, 중국. 뭐 그런 데 많이 갔겠죠. 중국, 뭐 장가기 그러면 갈 때 마음대로 넘어갈 수 있나요? 못 가죠? 그 비행기가 딱 내리면 이 통고수를 딱 가서 뭘 준비해야 돼? 짐 조사해야지, 몸 조사해야지, 그렇죠. 여권 조사해야지. 그러고 가잖아요. 그렇게 이렇게 조사하는 게 많잖아요. 한 나라에서 한 나라를 가는데도 이렇게 조사하는 것이 많다 그 말이죠. 그러면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다가 죽어서 영적으로 갈 때 글쎄요, 우리를 제재하는 것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아마 모르면 몰라도 우리의 육신 눈으로 안 보이니까 그렇죠. 엄청나게 많을 거예요. 엄청나게 많을 거예요. 제가 한 가지 예만 드릴게요. 지금 우리가 앉아있는, 우리가 왔다 갔다 하는 이 공간에 세상의 각종 나라에서 보내는 전파, 우리나라에서만 수백 개의 채널에서 보내는 이 전파가 지금 공중파를 통해서 떠돌아다니죠. 그렇죠. 우리가 그걸 못 봐서 그래. 여러분, 저 라디오가 또 이렇게 그 채널을 맞추면은 뭐 KBS다, 그렇죠. 뭐 기독교 방송이다, 아니면 뭐 미국 방송이다, 중국 방송이다, 채널에 맞춰서 받을 수가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이 귀로 잘 안 들리고 보질 못해서 그렇지, 그 소리를 만일 색깔로 정해놓고선 공중에 떠돌아다닌다 하면은 공중에 볼 수가 없을 거예요. 지금 요즘에 지금 우리가 하는 것도 이게 전파란 말이죠. 전파죠. 이 우리가 하는 것도 지금 세상으로 돌아다니고 있어요. 그런 개인 방송이 지금 얼마나 많아. 그렇죠. 말도 못해. 그거 전부 다 지금 공중으로 돌아다니고 있어요. 그러니 이 전파가 색깔이 있어서 돌아다닌다면 아마 세상은 아마 혼동해서 볼 수도 없고 살 수도 없을 거예요. 그렇죠? 우리 귀에 못 들으니까 다행이에요. 또 못 보니까 다행이라니까요. 마찬가지로 성경의 에베소 2장에는요 공중 권세 잡은 마귀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공중 세계를 지금 누가 다스리겠어요? 마귀만 다스리는 게 아니라 거기 악령 귀신 다 포함된 거예요. 자, 그러면 귀신, 악령, 마귀들이 얼마나 많을까요? 엄청 많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담 이래로 노아 때 심판받은 사람들 다 이제 귀신들이란 말이죠. 귀신화가 됐어요. 자, 그런데 그때뿐이에요. 6천년 동안 이 땅에 사람으로 해서 예수님 안 먹고 죽은 영혼들 다 귀신화란 말이죠. 그러면 얼마나 되겠어요? 몇억? 몇백억? 말도 못하죠. 지금 현재 80억이라고 하니까 자, 6천년 동안 죽어간 사람들이 한 사람도 지옥 간 사람이 없어. 다금 마귀가 지금 공중에 잡아서 귀신을 다 지금 다스리고 있다 그 말이죠. 우리 인간이 하나님, 예수님을 믿으면 누구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거든요. 그렇죠. 그러면 안 믿는 사람은 누구의 자녀예요? 마귀의 자녀. 그러니까 마귀의 백성이야, 귀신이야. 그러니까 우리의 영혼은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낙원에 가서 쉬지만 이 마귀의 자식들은 어디 가요? 마귀가 공중 곳에 꽉 잡았어. 공중에 어디까지냐? 이 땅 속에서부터 저 해와 달과 별이는 이 거리가 얼마예요? 이 거리가 얼마냐고죠. 야, 그러니 보세요. 꽉 찼어요. 왜 제사장의 발이 필요할까? 그냥 여호수아가 그냥 홍해바다도 지팡이로 가리켰더니 갈라졌잖아요. 그런 식으로 간단하게 하지. 왜 제사장들 법궤를 매게 하고 법궤를 매서 그게 한 사람도 아니고 여러 사람이 한 사람 같이 가서 요단강에
발을 담가야 물이 끊어지게 만들었다 그 말이죠. 이 원리는 그 보이는 요단강의 문제가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이 이제 죽었잖아요. 그러면 이 우리가 헤치고 나갈 이 공간이 엄청 길단 말이죠. 그런데 예수님의 십자가의 길이 없다고 하면은 우리가 이 공간을 어떻게 헤치고 나가겠어요? 한번 이 생각을 해보시니까 우리 특별히 목사님들은 이런 데서 아주 연구를 많이 해야 돼. 그래야죠. 그냥 성경에 나왔던 그냥 겉에 진리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사람이 죽으면 어떨까? 어떻게 헤쳐나갈까? 이런 것도 성경을 통해 연구를 해보인다니까요. 한번 제가 말씀 드려볼까요? 네. 모세가 유명하죠? 모세가 죽었어요. 자, 구약 성경에서는 모세가 빗볼 맞은편에서 죽어서 그 골짜기에 장사 지낸 것만 나와요. 그리고 모세의 묘는 아는 사람이 없다고 끝이에요. 그리고 모세가 어떻게 됐는지, 모세의 영혼이 어떻게 됐는지 아무도 구약에선 몰라. 근데 신약 성경에 계시록 전에 유다서라고 있어요. 유다는 예수님의 육신의 동생이래요. 근데 유다가 성경을 기록하는데 유다는 1장이야. 1장, 한 장이에요. 그 1장 9절인가 10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유다가 기록을 했어요. 유다서에서 모세가 죽었는데 그 시체가 있을 거 아니에요. 시체. 영혼이 떠나니까 육신이 있을 거 아니에요. 육신. 그런데 그 육신이 있는데 그 우리 인간의 눈으로는 안 보는데 유다가 영적으로 보니까 마귀들의 모세 시체를 가지고 가려고 시커멓게 때를 대어서 모세 시체를 가지고 가려고 그런단 말이죠. 그런데 그것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천사장 미가엘을 보내갖고서 못 가져가게 만드는 그 모습이 나왔어요. 네. 자, 그러니까 하나님 측에서는 천사장 미가엘만 보냈을까요? 천군들을 또 보냈겠죠. 네. 그거 마귀의 숫자가 시커보면 여기 미카엘도 있어야 되고 이 미카엘의 천군들도 있어야죠. 그러니까 모세의 시체를 하나 가지고선 지옥으로 가져가겠다. 아니다 안 된다 하고 옥신각신하고 다투었다고 그랬어요. 다투었어요. 막 주먹으로 때린 건 아니지만 말로 야 이렇게 모세의 시체를 가져가면 안 돼. 그리고 또 마귀는 야 모세가 저 가데도 한상에서 하나님께 범죄하진 않았어? 그런데 어떻게 너희들이가 이건 우리가 데려와야 돼? 막 그렇게 신경질을 벌였다 그 말이죠. 그런데 성경에 뭐라 그랬어요? 미가엘 천사장이 주께서 너희들을 꾸짖으시기를 원하노라. 이제 그 얘기로 끝나요. 그러면 어떻게 됐겠어요? 미카엘이 모세의 시체를 가져갔겠어요? 마귀가 가져갔겠어요? 거기선 누가 가져갔다는 얘기는 안 나와죠? 그런데요, 신약 성경 마태복음 17장에 보니까 거기 단서가 있어요. 뭐냐? 자, 17장에 보면 예수님이 변화산에 올라간 그런 그 성경이죠? 변화산에 올라가시는데 예수님께서 세 제자를 이 땅에서 데리고 올라갑니다. 베드로, 요한, 야고보, 예수님까지 해서 네 사람이 이 땅에서 변화산에 올라가고요. 올라가 보니까 베드로가 이렇게 영적으로 보니까 와 땅에서 올라가기는 예수님 중림에서 세 제자 네 사람이 올랐는데 하늘에는 하나님도 오셨고 거기 모세도 왔고 엘리야도 왔더라 그 말이죠. 그런데 예수님이 모세하고 엘리야하고 이렇게 조금 얘기하는 소리를 들렸어요. 그 모습을 봤다. 그러면 모세의 시체를 누가 가져간 거예요? 천사장이 가져간 것이 맞는 거죠. 마귀가 못 가져갔겠죠. 영혼도 못 가져갔지만 모세의 시체도 마귀가 가져가지 못했다는 게 입증이 된 거 아니에요. 그래서 모세는 특별히 이게 가나안 땅에만 못 들어간 거지 하나님께서 그렇죠. 얼마나 사랑하시는데 버렸겠어요. 그렇죠. 그래서 모세는 특별 관리, 특별 내려서 하나님께서 특별히 데려가셔서 엘리야, 모세, 에녹 세 사람은 특별히 하나님께서 하신 거고 다른 사람은 루트를 통해서 간 거라 그 말입니다. 그러면 모세의 시체가 모세가 죽었을 때에도 시커먼 사자들이 덤비고 천사장 그러면 우리가 죽을 때는 우리 같은 사람이 죽으면 뭐 마귀가 오겠어? 그러겠어요? 아니요. 여러분들이 죽으면 누가 오겠어요? 귀신들이 안 달라붙을까요? 천만에요.
우리가 천국을 찾아간다면 절대 못 찾아가요. 왜? 지금 이 마귀의 층이 너무 높아. 지금 해와 달과 별 그 9층까지가 이 2층까지가 저 마귀가 공중권세 잡았으니까 그 통로를 넘어가야 3층층에 우리가 낙원에 임할 수가 있는데 우리 힘으로 어디 갈 수가 있어요? 옛날에요 다윗 왕이 저 베들레헴 물맛이 생각이 나서 베들레헴 물이요 먹고 싶도다 그립도다 그 시원한 물 그거 누가 떠들 사람이 없을까 하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두 장군이 그 소리 듣고서요 어떻게 했어요? 칼을 들고 블레셋 군사들을 충돌했다고 했어요. 충돌하니까 블레셋 군사들이 벌떼같이 덤비는 걸 다 물리치고 갔다 그 말이죠. 다 물리치고 가서 결국 베들레헴의 우물을 떠왔어. 왕이시여 이거 베들레헴 우물입니다. 그러니까 왕이 너무 기쁘기도 했지만 그걸 어떻게 먹어? 그게 생명을 돌아보지 않고 이게 장군들의 피인데 어떻게 먹어? 그래서 그것을 하나님께 부어드렸다 그랬죠. 그런데 보세요. 거기서 저 헤브론에서 베들레헴은 얼마 멀지도 않잖아요. 그런데 그 통로도 그 우물을 길어오려면 군사들을 충돌하고선 길러왔는데 우리가 이게 귀신과 마귀가 잔뜩 있는 이 층을 넘어가려면 우리 힘으로서 천국 갈 수가 있겠는가? 없죠. 그래서 예수님이 십법계를 메시고 우리가 가는 그 길목에 십자가를 딱 내오시고 십자가 길을 닦아 놓으신 거야. 그래서 그 길은 아무도 접근을 못해. 그 길은 우리만 가는 길이야. 그 길은 천국으로 아주 직통하는 길이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는 이 요단강 가운데 제사장의 발에 닿으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저 군인들만큼이 아니라 일반 백성들 저 짐승들까지도 안전하게 다 건너갔다. 그 뜻이 뭐냐?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가운데 우리들이 가는 길목에 십자가를 세워 놓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 길을 이제 죽어보면 알아요. 죽어보면 안 되니까요. 그래서 예수님이 가신 그 길이 이게 대로야. 그래서 예수님은 뭐라 그랬어?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그랬어. 그래서 십자가 길을 닦아 놓으신 거야. 그래서 누구 잘 가라고? 백정성 목사 천국 잘 가라고. 막장로 천국 잘 가라고. 그래서 우리가 죽으면요. 와, 모세는 천사장 위가리했지만 우리는 성경에 보면 수호천사라고 나를 책임진 천사가 있어. 나를 죽었다고 보고받아가는 거야. 그러면 그 천사가 예수님과 같은 내 영혼 받들어 간다 그 말이지. 그러니까는 우리는 못 찾아가지만 예수님이 닦아놓으신 이 사망의 음침한 요단강 죽음의 강 가운데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계신 그곳에 우리들이 가는 길이 있다. 그래서 마태복음 27장에 보면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어떻게 됐어요? 예수님께서 요단강 가운데 죽음의 요단강 가운데 사망의 음침한 요단강 가운데 십자가를 세워놔서 생명의 길을 열어놓으셨기 때문에 성경에 보면 마태복음 27장에 보면 죽었던 영혼들이 무덤 문을 열고 나와서 거룩한 성에 들어갔다 그랬어요. 도매금으로 들어간 거야. 도매금으로 들어갔다 그 말이야. 그때 저 사무엘도 음부에 있다가 그 이제 길이 있으니까 그 길로 간 거야. 그 십자가 길을 그 길을 만드시려고 그 요단강 가운데 십자가 법궤를 메고 서신 제사장의 모습이 바로 예수님의 모습이다. 우리 천국에 잘 가라고 제재받지 않고. 그래서 진짜로 예수님 잘 믿으면 우리가 죽음부터 우리 입구에서부터 천국에 가까지
신발 신고 무사히 요단강을 건너갈 수 있게끔 해놓으셨다. 저는 그것을 지금 이것을 보고 믿고 있어요. 그래서 이야, 저는 죽으면 이제 예수님께서 준비하신 그 요단강 길, 사망의 길에 예수님께서 우리 가는 길을 이스라엘 백성의 편안하니까 따르면, 이스라엘 백성도 뭐예요? 우리들 아니에요. 세상을 이긴 자가 이스라엘 백성이야. 우리가 참 이스라엘이야. 우리가 요단강을 예수님 중심으로서 바로 갈 수가 있다. 얼마나 이게 기가 막힌 복음이니까 우리 교역자들은 그래서 요단강에 법궤를 메건 제사장의 모습을 잘 여러분들이 연구해서 여러분 교인들도 요단강을, 죽음의 요단강을 잘 건너서 예수님 품에 안기게 하는 그런 역할을 잘 해야 되겠다 해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우리 장로님 기도로 마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리옵니다. 여호수아에서 신령한 일들이 많이 있어요. 다 예수님과 직관한 일들이에요. 하나님, 이런 구약의 성경을 보면서 우리 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세주고 우리의 인도자고 우리의 길이 되시고 우리의 생명 되시고 예수님의 구원의 밧줄, 그 십자가의 피 묻은 그 보혈로서 우리를 구원하심을 우리가 믿고 그 안에서 살든지 죽든지, 죽음은 또 우리를 위해서 예비하신 그 길로 우리를 영원히 주님 앞에까지 갈 수 있게 하신 거 감사를 드리옵니다. 이 땅에 참 교역자들 정신 바짝 차리고 자기에게 맡겨주신 교인 한 사람 한 사람 생명을 책임지고 정말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맡길 수 있고 인계할 수 있는 그런 정말 칭찬받는 교육자들이 다 되도록 성령께서 역사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